다 찾으신 줄 알고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오히려 좋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본문은 3절 한 절 말씀을 했는데요, 1절이랑 2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11장 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1절 같은 경우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증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3절에서는 믿음의 출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모든 세계를 원어로 보니까 아이오나스, 이것은 단순히 세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서의 모든 세계는 시간과 공간, 존재,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계라는 뜻은 시간적으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간을 포함하는 거고요, 존재적으로는 저와 여기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 모든 존재,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동물, 그리고 식물, 곤충,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시세계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의 모든 세계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 보는 거, 그리고 시간적인 개념, 모든 것을 포함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세계. 지금도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태양에서 막 열기가 나오고, 저기 명왕성에서 뭐가 있고, 해왕성에서 뭐가 있고, 우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게 천체망원경으로 450억 광년인가요? 거기까지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세계, 우리가 볼 수 없는 우주의 세계와 모든 그 바닷속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져 있고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원어적으로 모든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기서 우리가 아나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아나니. 사도 바울도 많이 그 편지를 쓸 때 그랬죠.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알거니와. 믿는 사람들은 아나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본문 속에서 지어진 줄은, 본문 속에 지어지다, 이 표현은 정리정돈되다가 원어 뜻이고요, 완성되다, 퍼즐을 맞추다 할 때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 속에서 혼돈도 있죠, 어둠도 있죠, 그 모든 것이 있는데 인간의 시선에서는 왜 저런 사람도 살아가지, 살인자도 살아가지, 모든 알 수 없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지,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모든 흐름의 세계 속이 정돈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정돈이 아닐 수 있고, 우리가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지만 그 모든 퍼즐 하나하나가 맞춰져서 신학적으로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죠. 조직신학을 아무리 공부해도, 전 조직신학 1, 2, 3 다 모든 거 다 학부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공부했습니다. 허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조직적으로 신학적으로 풀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냥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 속의 퍼즐이 만들어지는 것이 지어지다라는 거예요. 지어진다, 말씀으로. 보이는 것은 나타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문장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그 눈에 보이는 거 그냥 그대로 해석해 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 강대상 나무로 만들었죠. 나무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강대상은 나무가 강대상이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더 깊은 그 차원까지, 더 깊은 차원까지 3차원, 4차원, 5차원이 있잖아요. 더 깊은 차원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강대상 나무다. 그리고 누가 이렇게 크게 아파요. 큰 수술 성공했어요. 의사가 잘했나 보다. 반도체가 만들어졌어요.
양자역학이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사람이 잘했나 보다, 과학자가 잘했나 보다, 요 정도 수준까지, 눈에 보이는 수준까지를 우리는 묵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허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창조 세계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택한 백성인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도 보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허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까지,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사상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음을 정의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 정말 정의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정말 믿음이 좋고 신실한 성도님이신데, 신앙인인데, 교회 오빠 그 집사님 같은 경우도 정말 믿음이 신실하시고 그 욥기를 경험하시는 분인데 아픈 병에 소천하셨잖아요. 제 스승님도 44살이라는 많지 않은 나이에 소천하셨잖아요. 믿음은 정말 깊어요. 근데 왜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일찍 소천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저주받을 짓을 했나 보지 라고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좋은 안목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은 그냥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아멘, 내 상황 가운데 이 말씀과 상황과 내 가족들과 내 직장 동료들을 허락하심에 아멘, 오히려 좋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하나님, 이게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이 오히려 좋아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보이는 것 뒤에 계시는 하나님까지 같이 보는 것이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가져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는 초청장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사람들은 좀 번외로 두더라도 믿는다는 우리들은 좀 더 성숙해야 된다. 정말 보이는 것만 다 보이는 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직관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해석해야 되지, 안 보이는 미시세계까지도 주님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이 성숙한 것이지, 저 사람 조금 이렇게 왜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아직 가난하지,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두 갈래로 나누는 것 같아요. 영적 성숙에 관심이 세 갈래네요. 영적 성숙에 관심이 있거나 영적 성숙에 관심이 없거나, 또 마지막은 좀 최악인데 스스로 영적으로 고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자기 자신이 이제 좀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면 나 정도면 성숙하지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날마다 영적으로 갈급하고 심령에 가난하다면 자꾸 주님 안에서 힘이 생기고 근심 걱정보다는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데 자꾸 세상에 치여요. 뭔가 자꾸 공격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너무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떤 가치관까지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눈에 보이는 조건의 결과값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세상의 근원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근원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그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알 수 있다. 우리가 아나니.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짜잔,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어라, 하늘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곧 창조의 원동력이 됐다는 것을, 창조의 근원이 됐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우주의 세계까지, 과학적으로는 평행 우주론, 우주 다중론, 뭐가 맞는지 몰라요. 과학자들 수많은 우주에 대한 론도 가설도 세울 텐데, 뭐가 맞든지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게 최고의 어떤 근원이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우리 인간은 정말 모든 것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성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과학자들 중에서도 결국에 이 우주가 정신없는 거, 왜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은 것, 신이 있다면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과학자들은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광대해? 와, 놀랍다. 이런 과학자들은 결국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걸 보더라도, 똑같은 걸 묵상하더라도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교리에서 또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만드는 것 같지만, 우리가 태어난 이유, 무슨 시에서 어떤 도시에서 태어났고 몇 날 몇 시에 태어난 것도,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단지 보이는 결과값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없잖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었는데, 소천하셨고 사랑하지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 밑에서 내가 아들 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지금 저 이영길이 이 시간 가운데 이렇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런 것들을 자각할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치시고 깨트리시는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나와 사랑하시고 싶으시구나, 나와 연합되고 싶으시구나, 그것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관계인지, 아니면 연합하고 있는 관계인지, 하나님과 순수하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그냥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 되는 분으로 사랑하는지, 그런 관계성을 날마다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제대로 사랑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죠? 우리는 현실을 자꾸 보고, 현실을 보면서 현실과 하나님을 엮어서 봐요. 그러니까 자꾸 흔들립니다. 실패가 찾아와요. 일이 꼬여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일이 펼쳐진다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왜 이렇게 꼬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50년 6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에겐 특급 열차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자꾸 구원 열차만 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보상심리, 수많은 이 시대의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의 보상심리,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먼저 보이는 시선으로 보는 거, 보이는 시선으로 자꾸 보게 하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이는 걸로만 자꾸 비교의식 만들고요, 높은 자리에 올린다고 만듭니다, 마음을.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꾸 고백해야 되는 게, 실패해도 좋아. 뭔가 좀 안 됐어. 괜찮아. 오히려 좋아. 따라해 보실까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맞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망했어, 안 좋아. 에이고 이거 또 망했네. 또 안 됐어. 내가 친구만 잘 만났어도 이렇게 안 됐는데, 내가 부모님만 잘 만났어도 이렇게 안 됐는데, 배우자만 잘 만났어도 이게 인생이 이렇게 안 꼬였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이것은 사탄의 노예가 되는 속삭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 요셉을 보면 요셉은 그렇게 이제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막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엎드려져 가지고 요셉한테 빌 때, 괜찮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났고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요셉의 고백을 오늘날 현대어로 바꾸다면, 형들 괜찮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셨어. 오히려 좋아. 형들 괜찮아. 형들 잘못 아니야. 나는 실패를 통해서 형들이 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누렸어. 오히려 좋아. 땡큐. 저는요, 이 요셉의 고백을 보면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길에서 참외 장사를 하다가 뭐 단속이 오든 뭐 비가 오든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단속이 오면 뭔가 자리를 이동해서 더 좋은 데서 완판이 되는, 또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어머니들이 이게 그냥 못 지나가요. 젊은 청년이 또 비 맞으면서 장사한다고 다 완판이 됩니다. 이게 뭐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망해도 오히려 좋습니다. 그 망하는 경험치가 생각보다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나를 성장시킵니다. 성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때 망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없다. 오히려 좋다. 더 망하고 더 깨져야 됩니다. 더 굳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깨지다 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정말 자꾸 취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 나 자신을 왕으로 만들었던 그 마음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을 주님으로서 섬기게 되죠. 망해본 사람들은 진짜 신앙적으로도 정말 크게 망해본 적이 저는 있고요. 그런 상황 속을 경험하면서 나로서는 뭘 할 수가 없구나.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한 종교적 감정이 아니고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실제로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모든 상황은 오히려 좋은 겁니다.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게 지식으로 그치면 안 좋죠. 왜냐? 그 지식을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언젠간 보상해 주리라 이것만 빠져 있으니까요. 근데 자꾸 성경 말씀을 한 절이라도 살아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말씀을 내가 한 절도 제대로 못 사는 나를 경험하면서 절망을 경험하고, 그 절망 속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신앙적으로도 실패하고 넘어지시는 경험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아보려고 할 때, 넘어질 때, 자기 자신이 실망스럽고 좌절스러울 때 오히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찾아와 주시고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포지션이 되거든요. 이런 좋은 포지션이 나올수록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 관계적으로 친밀해지고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절망을 지금 경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찾아와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을 해석하는 해석이 달라서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실제가 되면서 그것이 살아있는 생동력 있는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여전히 창조의 능력을 창세기 때 이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재창조하시는구나. 우리가 육신의 부모의 사랑으로만 태어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를 지어 주셨다는 것은 정말 그걸 깨닫는 순간 큰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모든 순간,
성공도 실패도 눈물도 기쁨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순간들이었구나. 사람들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말이죠, 어떤 일이 사람들이 시작해요. 그럴 때 제일 고민하는 게 뭐야? 하나님, 지금 장사 개업을 하려 하는데, 혹은 뭐 어떤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기도하죠. 이때 제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지금 명확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마세요. 이거 진짜 하나님 뜻이니까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면 그냥 하세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살인이거나 도둑질이 아니면 그냥 하세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냥 직진하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깨트리실 거고요, 다듬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스테이를 해도 되는 영적인 단계는요, 하나님이랑 완전 1대1 소통이 되고 직통 계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스테이를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그 정도 급의 영적 성숙이 아니면 하면서 부딪혀야 됩니다. 하면서 부딪히고 말씀으로 깨지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을 수가 있어요. 뭐 상처를 보여줘야지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려면 뭐라도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 뭐든 간은 뭐 사업이 됐든 뭐 취직이 됐든 상관없고, 집에서 그냥 뭐 설거지도 좋아요. 집에서 그냥 뭐 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몸을 써서 할 수 있는 거. 로렌스 형제는 설거지하면서 하나님 더 깊이 체험했습니다.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하세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이런 일이고 저런 일이고, 이 일은 내가 너무 봤을 때 좀 하찮은데,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하찮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짓다는 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돈되게 만든다는 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뭘 안 하고 하나님 뜻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많은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그 정도 단계 가려면 좀 더 성숙을 깊은 차원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쓰라면 쓰고 가라면 갈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잘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안 온다면 일단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야 될 때 깨신다고요. 그래야 믿음의 성숙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 믿음의 고백들처럼 오히려 좋아,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다듬고 계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자꾸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뭔가 하다가 내가 말씀으로 잘 살지 못하네, 난 오라 공고한 자가 바로 나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자꾸 내가 어떤 그 스펙을 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나 지금 이런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뭐 이런 고백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최소한 공원 산책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뭔가 더뎌도 괜찮습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어쩌면 인생을 살다가 조금 더 실패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마지막 찬양처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만 잊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특급 열차만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열차에 올라타시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뜻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못하는 그런 미시 세계까지, 우주의 모든 세계까지 관측되지 않는, 천체망원경으로 관측되지 않는 모든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심해 속에 빠져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구나. 나의 상황, 나의 사람들, 나의 직업,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구나. 말씀으로 지으셨구나. 명심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고백은 단순한 창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재창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지어가고 계신다는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 의미 없이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라도 그 평범한 일을 하면서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말씀으로 임하세요. 우리 내면 가운데 빛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지으신다는 거, 우리를 정리정돈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퍼즐로 맞추신다는 거, 그걸 꼭 아멘으로 오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권면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오히려 좋아. 이 고백이 정말 긍정의 힘,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다 좋은 거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그 고백입니다. 그냥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면 좋겠지 뭐, 이 정도의 감정적인 차원의 긍정의 힘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나랑 데이트하고 싶으셔가지고 또 데이트 신청하시네. 진짜 아우 감사하네. 진짜 이렇게 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눈물 속에서도 생명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할 때가, 허비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움직이십시오. 눈 뜨고 일어나잖아요. 성경 많이 보지 마세요. 한 절 두 절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루를 이 말씀 한 절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결과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담대하게 시작하십시오. 그게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의 말씀으로 지어주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지어주시고 있는 거 압니다. 근데 자각하지 못할 때, 영적인 감각이 어두워져서 자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1분 1초도 떨어지지 않고 사랑하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1분 1초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러브레터를 쓰는 사랑 고백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시고 주여 3창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날마다 그것을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묵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정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바라는 것이 나의 믿음에 성숙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도록, 아버지, 또 성숙할 만큼 하나님을 더욱더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11장 믿음장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봤더니 또 죄송합니다,
또 하나님 그러나 불구하고 염치 없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반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순수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